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삽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고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들 곁을 이제 곧 떠날 날이 다가오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체포되어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행진을 하시게 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그 제자의 곁을 떠나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소망과 또 주님께서 이들을 지금 단속하고 지키고 보호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특별히 성령이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이 성령 안에서 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비사로 말씀하지 않겠다. 비사는 바로 이 비유적인 표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비유를 통한 이 전달.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장, 비유의 말씀도 이렇게 주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성경에서 마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빈익부, 부익부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 자기들의 전통이나 또 유전이나 율법, 자기들의 그 내려오는 그런 이 풍설 이런 부분들을 더 그들은 믿고 따랐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해서 우미한 자가 되고 더 깨닫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도 비사로 말씀하시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어린아이라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더 깨닫게 되고 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하고 거절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더 닫혀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 청중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사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이제 주님이 비사로 말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은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학문을 많이 한 박사, 그들도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제자의 특권이고요. 그래서 이 특권대로 이제는 비사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 주신다. 근데 밝히 무엇을 알게 하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죄와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이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직접적인 이 밝히 드러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벌써 제자들이 이제 내가 비사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밝히 드러내겠다 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믿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죠. 구원자죠. 구원자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특권,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 이 아무나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와 함께함으로 내주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예수님을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릴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것은 곧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가장 생애 가운데 고독하고 굉장히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이 잔을 예수님께서 앞에 두고 그 극심한 몸부림과 몸소리치는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함께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자고 말았습니다. 그 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넘겨지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아줬던 예수님을 지탱해 주셨던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다 홀로 두고 떠나갈 것 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나는 알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넘겨지고 체포되고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내버려둘 때가 온다. 곧 왔다. 근데 아버지는 계시느니라. 예수님에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유안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우리 곁을 이제 홀로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버려둘 수 있어요. 때로는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된 우리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더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과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얻어갈 것이 있고 뭔가 내 이름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함으로써 얻을 것이 있고 반사 이익이 있고 하면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고 하나둘 떠나간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다면 세상 다 날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더 강한 확신을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행진을 하고 그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홀로 남았을 때 그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죠. 그걸 예수님은 미리 다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게 세 부류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염세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세주의,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탈피해요. 속세를 떠난다고 사람들을 떠나고 세상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염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싫어요. 너무 소망이 없고 사람들한테 맨 불리기만 하고 배반난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고 염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을 정말 세상에 취해서 살고 완전히 현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지하지 않죠.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과 싸우는 것, 투쟁하는 것, 그 세상이 악한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 악한 마귀, 세상의 죄악과 문화 이런 것들과 투쟁하고 싸우는 거죠. 세상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요. 염세적인 것도 아니고요. 세상과 완전히 이 짝하고 그런 죄짓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분깃을 누리되 세상과 짝하지도 않고 세상을 속세를 떠나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고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핍박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호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나고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라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 바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짝하지도 않고 세상을 소위 말해 염세적으로 살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살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며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비사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